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정말 귀한 자리에 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제를 어머니로 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4절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고 불란서 전체에 큰 혼란에 빠져서 모든 백성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부대가 이동하면서 군인들이 숲속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어린아이 셋과 함께 기아에 허덕여가지고 길에서 그냥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상사 한 사람이 빵 한 덩이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 빵을 얼른 받아가지고 자기 아이들 3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정신없이 그것을 받아서 먹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상사가 대답하기를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자기가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자식들이 그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거기에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에게는 주고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은 없지만은 아이들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크게 기뻐하며 만족해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효도하는 자식은 축복이 있습니다. 5월 둘째 주가 어버이 주간이었죠. 네, 5월도 벌써 다 가고 있지만 5월 한 달은 감사의 달이었습니다. 예로부터 효도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효도를 일름지 근본으로 여겨왔습니다. 더욱이 십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 내용이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실 때 그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통곡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그때부터 모시고 잘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섬겼을 때 사도 요한은 장수를 했죠. 100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7절 말씀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국에 처음에 선교를 할 때 전도지에 이 말씀들을 놓고 전도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지금 지하교회에 어마어마한 우리 성도들이 있죠.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공경하라 그랬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십계명을 잘못 읽은 것 같다는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자기가 쓴 그 93에 나오는 이야기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폐륜아들이 너무 많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틴 루터의 대요리문답에 보면은 네 종류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스승 아버지입니다. 여기에서 스승은 목사님 또 스승 여러분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셋째는 국가의 왕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많이 개탄할 때가 많이 있죠. 네. 왕을, 대통령을 존경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나라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넷째는 영적 아버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498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깊이 심중에 새기면서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그들의 충고와 교훈을 무시하는 자녀들은 새로 창조된 땅에 거할 수 없다. 정결하게 된 새 땅에는 반역적이고 불순종하는 배은망덕한 아들과 딸이 있을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순종과 복종을 배우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네. 효도. 네, 효도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나는 정말 부모님께 효도했어.
참 잘했어 라고 자기를 칭찬해 줄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네, 기독교는 효의 종교이죠. 효의 종교이고 그리스도인은 효자 성도입니다. 먼저 기독교가 말하는 효는 왜 효도를 해야 하는가?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명령하신 뒤에는 꼭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약속의 말씀이 따라오죠. 너희들이 효도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되겠죠. 도둑질 하지 않으면 되겠죠. 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섯째 계명은 안 하면 되는 그런 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 하는가?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질문 같지만은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공경이란 무겁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높은 가치를 매기라는 얘기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이겠죠. 우리의 진정한 효도는 감사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가 무엇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네. 성경에 보면 어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 두세 절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 두세 절 가운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는 성경은 예수님은 효자로 이 땅에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육신의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한없는 아픔을 겪고 계실 때에 자신의 어머니를 불러주셨습니다. 여자여, 여자여. 그 여자여, 여자여라는 그 말 속에는 군왕, 군왕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황후에게 붙여주는 그러한 존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내 어버이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그러한 경외감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이야기죠.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예, 충분히 사람들이 무시하기 좋은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어머니를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절하고 자기 옆에 잘 모시는 그런 효자였습니다. 우리 고사에 보면은 송강정철 선생님의 시가 떠오르지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다 같이 이뿐인가 하노라. 네, 고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통곡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세상에서는. 네, 제가 좋아하는 박인노의 조홍시입니다. 네, 홍시가 참 먹음직하고 맛있게 생겼죠. 네, 그런데 선조 34년에 박인노가 이덕형이라는 그 지인을 찾아가서 이 먹음직한 이게 무슨 감이에요? 무슨 감입니까? 그냥 감이 아니네요. 네, 이 좋은 감을 이렇게 대접받았을 때 박인노가 애달파하는 시입니다.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니 품음직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홍시 좋아했는데 잘 익은 홍시 손바닥에 들고 달려가 이거 어머니 드세요, 아버지 드세요 드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반길이가 없으니 그를 서러워한다. 그런 노래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적인 효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적인 효도, 육신의 부모님을 생전에 섬기기를 잘한다 해도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효도겠죠. 그런데 부모님 생전에 예수 믿게 한 자녀는 최상의 효도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믿음이 없으시다면은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금식을 하면서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예수 믿기를 위해서 제가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어머님을 위하여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네,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자식이 밥 굶는 게 제일 무섭죠. 네,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밥 들어가는 소리가 제일 행복한 게 부모님입니다. 근데 그런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면 나 굶을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간청했을 때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일을 생각하실까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수님을 선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예수 믿게 한 자녀는 최상의 효도를 감당한 것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믿게 한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의 효도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박기창 장로님, 또 저기 전도사님, 또 네, 우리 공집사님 그렇게 많지 않으시네요. 제가 이 새벽 기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의 다 99% 손을 드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뒤에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효자 성도에게는 상급이 따릅니다. 상을 주십니다. 부모님을 섬긴 효자 성도에겐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오래 살고 싶죠. 네, 오래 살고 싶어서
홍삼 먹고 인삼 먹고 그러죠. 네,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잠깐 저의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먼저 시부모님께서 믿지 않는 가정으로 제가 시집을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바위 밑에 가서 정말 우리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늘 빌고 비는 그러한 어머니이셨습니다. 그런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 그 딸들은 개신교를 신앙을 했고 큰 며느리는 천주교를 출석을 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믿는 종교를 부모님이 믿었으면 좋겠겠죠. 그죠? 네. 근데 저는 막내 며느리였습니다. 막내 딸 겸 막내 며느리였는데 그 모든 딸보다 그 모든 아들보다 큰 며느리보다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저를 더 사랑하셨냐면 제가 하도 몸도 약하고 하도 지질하게 못나서 그러셨나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믿자고 애원하는 막내 며느리를 사랑하셔서 용인교회에서 두 분이 침례받고 신앙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는 저는 타의에 의해서 제 본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침례만 받고 7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 날이면 집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저의 모습을 우리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께서 제가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저를 도와주셨겠죠. 두 분이 같이 사셨습니다. 큰 댁에서 안 사시고 그러시면서 두 분이 가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일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기적입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그 단양 부잣집 아들로서 중국까지 가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호걸이신 분이셨습니다. 누구 앞에 가서 고개 숙일 분이 아니신데 두 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해 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 친정 아버님은 이제 일륜지 도덕만 강조하시는 한의를 하시는 충남 한약방을 하시던 그 학자이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 어머니는 한글을 모르셨어요. 제가 막내딸이니까 지금 생존에 계시면 112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그 가방에는 그 무거운 성경책과 가지고 다니시는데 하나도 읽을 줄 모르시면서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늘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았고, 제가 어려서부터 뵌 저희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정말 공동묘지를 지나서 산속에 있는 교회, 그때는 새벽기도 이렇게 인도도 안 했죠. 가셔서 아주 차가운 얼음 같은 마룻바닥에 누워서 팔남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저의 어머니의 기도의 얼로 제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왜 이런 시를 짓게 됐냐 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막내인 저만 여기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때마다 가서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모셨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오빠들이 어머니를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자주 찾아뵐 수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불효를 하니 막내야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미국으로 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저한테 쫄랐어요. 그런데 화장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골을 오등나무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제가 가방에다가 배낭에다 메고 비행기 타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유골을 모시고 가는 거는 미국에서 이 허락하는 게 여간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로즈힐이라 그러죠. 로스앤젤레스에 보면은 장미 언덕이 있습니다. 아주 아시는 분 아시죠? 거기에 모시고 온 우리 그 자녀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기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니까 이 한국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날이면 어머니가 특별히 저는 엄마 치마 끈행이 붙잡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김영옥 집사님이 4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그랬는데 저도 꽤 오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설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를 낭독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날 원규역 까치만 울어도 설레며 세월은 외로움에 집을 짓고 동구박 어둠 몰려왔건만 혹시 막내딸 오는 소리일까 문풍지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시다 기다리다 지쳐 눈시울 붉히시던 병상에서 할매꽃이 된 어머니가 아프게 그리운 오늘은 설날입니다. 걷지 않은 눈길을 동적고리 바람으로 미명을 열고 정성으로 쌓은 기도의 제단에 또 자식들의 한 해를 눈물로 아뢰던 나의 어머니 청설가지 하얀 눈꽃 덮어쓰고 이슬에 목축이는 숲들 사이로 눈사람 되어 살인문 열고 웃으시며 들어오시던 고우신 어머니가 서럽게 그리운 오늘은 설날입니다. 바보처럼 왜 그랬을까? 1살 나이를 더한 만큼 아린 가슴이 세월의 흔적 찾아 먼 하늘 바라보며 용서를 비는 이제는 먼 이국 땅 장미의 언덕에 잠드신 쓸쓸한 돌비에 꽃 한 송이 드리지 못하고 정성으로 끓여주시던 떡국 못 잊으며 사랑하는 어머니를 가슴으로 그리워하는 오늘은 설날입니다. 또 한편의 시가 또 가슴을 아리게 하는 시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문삼석 시인의 그냥이라는 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 낭독을 해볼까요? 시작.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너무도 그리운 어머니가 생각이 나죠? 네. 마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눈을 감으시고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운 어머니 한번 마음껏 목청껏 불러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다 부르셨습니까? 어머니가 아직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통하여서 받은 사랑으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비록 저희들의 어머니는 이 땅에 뵐 수 없지만은 부활의 날 아침에 다시 뵐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육신의 부모님을 섬길 수 없지만 우리 같은 성도로서의 어른들을 섬길 때에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일들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바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